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무너지게 될 바벨론에 어떻게 보면 같이 속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들의 애가입니다. 같이 음란하고 음행하고 악을 저지르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들. 어떻게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과 동시에 뭐예요? 저들의 소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한탄하고 애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약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바벨론 성의 멸망을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애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자들이고, 또 둘째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서 부를 축적한 경제적 실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치적 권력자들과 또 경제적 실력자들이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 곧 세속 문명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는요, 서로 다르면서도 몇 가지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바벨론 자체의 멸망보다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 자체에 대한 안타까움, 어떤 애통함이 아니라 거기에 기생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권세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악을 행하던 것을 뭔가 뒷배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 비로 모두 바벨론이 받는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면서 멀찍이 서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딱 기가 막히죠. 그렇게 크고 강한 견고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견고했냐면 마치 하나님과 맞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그 큰 성 바벨론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봐요? 멀리 서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견고하고 찬란한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갑자기 멸망한 사실로 인해서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한 표현이 뭐냐 하면 한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건 일시적으로 망한 것을 말해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정말 폭삭 무너진 거야. 폭삭 무너진 거. 그들이 그렇게 꿈꾸고 같이 거기에서 기생하면서 자기들이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면서 그 권세와 그 부유함이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뭐예요?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 많은 부를 축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었겠습니까? 공로가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무너질 때는요, 한순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예요? 이들은 모두 크게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뭐예요?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고, 신앙의 양심마저도 내팽개치면서,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정치 권력에 기생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뭔가 기득권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오늘날도 보여지는 많은 행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막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겠어요. 그것은 뭔가 이 세상 권력에 편승해서 뭔가 내가 득볼 수 있는 게 없나. 예? 개인적인 어떤 명예나 인기나 어떤 부를 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이 시대는요,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손을 들고 환호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불타 없어진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신앙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9절 10절은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땅의 왕들의 애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러니까 지금 본문 앞에서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아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9절은 그와 함께, 그렇게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 정치 권력자들은요, 이 세상 문화, 문명에 기승해서 그 온갖 악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상이 이 온갖 악행을 뭐예요? 다 받아준 것이죠. 지지했던 것이죠. 예? 세상의 풍조가 그 악을 지지한단 말이에요. 힘이 있고 돈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정의인 것처럼 인정해줬단 말이죠. 마치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성이 뭐예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음행, 악행을 뭔가 지지해주고 뭔가 다 받아주었던 그 세상이, 그 문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예요? 허탈함, 막막함. 딱 그런 표현들을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왕들의 그 모든 악행은, 그 모든 음행은 이 큰 성 바벨론과 함께였단 말이죠.
그 큰 성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것이 강력해 보여서 땅의 왕들이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세상 풍조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땅의 왕들이 무엇을 봐요? 불타는 연기를 봐요.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연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요, 예전부터 전쟁이 나서 어떤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럼 단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 성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해요. 붕괴되는 것을 말해요. 그 왕국이, 그 왕조가,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진,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승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 풍조가,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뭐예요?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한몫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막 휘두를 수만 있다면 양심이고 뭐고 없는 거죠.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랬던 자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들이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자기들을 지지해줄 그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는 거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그런 묘사가 있었지만 이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요, 어떻게 보면 여왕의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로 몰락한 모습이죠. 예? 여왕의 자리는 그 어떤 고통, 그쵸? 그것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왕의 자리에서 과부의 자리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 당시 과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의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음저 바벨론의 위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왕들은 그러한 고통이 혹 자기들에게도 미칠까 무서워해서 멀리 서서 이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들은 그 바벨론이 정말 커 보였어요. 견고해 보였어요. 하나님과 견주어도 될 만큼 그렇게 크고 강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앞에서도 언급하지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상인들의 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타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와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여기까지요.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네. 자, 여기 11절부터는 이제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뭐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데 그 큰 성 바벨론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땅의 왕들은 큰 성 바벨론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 그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악행을 일삼고 부를 추적했단 말이죠. 그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죠. 이제 상인들은 그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악행을 저지르면서 모든 부를 쌓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 로마의 이제 부와 경제 규모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0개의 분량의 부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로마가 그중 9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세상이 하나를 받았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10개 분량의 부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9을 로마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을, 한 개를 나머지 모든 세상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부가, 이 사치가, 이 경제적인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탄절 그 시즌에 영화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향락적인 태폐적인 어떤 이런 문화를 보면 그런 사치가 없어요. 그런 낭비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가, 경제적인 규모가 이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을 보세요. 먼저 여기 그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이것은 귀금속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것은 의복 및 직물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것은 실내 장식품류를 말해요. 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유향과, 여기까지는 향품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이것은 식품류를 말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은 가축류와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정말 이 큰 성 바벨론에 기생해서 이렇게 뭐랄까 거래 안 하는 품목이 없을 정도로,
그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품목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마지막에 모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당시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노예겠죠. 예? 노예로서 사람을 뭐예요?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래 품목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종은, 노예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물건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 말고 이러한 종들과 또 구분해서 뭘 언급해요? 사람의 영혼을 언급해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뭐랄까 이 세상 풍조가 물질 중심의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영혼을 갈아엎는다 그러죠. 그곳에 영혼을 파는 일까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인들이죠. 종들과 노예들과 구분되는 일반인들인데 이 일반인들이 뭐예요? 돈의 노예로 전략하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이스도 많죠. 멀쩡한데 돈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영혼을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영혼을 파는 사람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오늘 시대도 신분적으로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인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 종속된 사람들. 오늘 시대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혼을 갈아엎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묘사한 거예요. 이미 그 옛날부터 큰 성 바벨론의 기생에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행행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오늘 시대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비일비재하죠? 예? 가족을 등지고, 예? 비일비재하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등지고, 예? 돈 때문에. 그게 다 뭐예요? 영혼을 사고팔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엎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영혼을 갈아엎는 사람들. 돈 때문에. 세상 물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예요? 타락한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에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바벨론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벨론이 추구하고 또 그러한 바벨론과 더불어서 불을 축적했던 이제 모든 애들의 그 소망이 뭐예요?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그들이 바라보고 추구했던 것들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영혼까지 파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돈 필요하죠.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도 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예? 정말 우리 예배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돈 필요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세상 풍조 때문에 이 관계가 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고
결국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충만받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보다는 쉽게 가요.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도의 어떤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속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악하고 음란한 일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데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요. 그 바벨론이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탐하던 이 모든 과일이, 그죠?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 떠나간다니까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자고요. 공부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일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신앙의 양심을 파는 것까지, 영혼을 파는 것까지, 영혼을 갈아엎는 것까지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을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성령의 법을 지키자고요. 말씀의 법을 지키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자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대 없이, 그런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것, 얼마나 손쉽게 부를 축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게 이루어낸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그런 것과 손잡는 거예요. 영혼을 팔 때. 아시겠습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15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결국 이들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 자체로 이렇게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예요? 자기들이 이런 상품, 자기들의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없고 그로 인해서 불을 촉하던 것이 뭐예요? 중단되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고통,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그 바벨론의 무너짐이 자기들에게도 미칠까봐.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온갖 사치, 그죠? 온갖 사치를 통해서 자기를 꾸몄는데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 온갖 음란함을 저지르면서, 예? 그 모든 사치로 이 세상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꾸몄는데, 장식했는데 그 무너짐이 뭐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순식간.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믿는 애들도 가끔
그렇게 온갖 사치를 부리는 이들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야, 저들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야, 하루라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주 심각한 거죠. 예? 자, 이제 17절 후반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한 운송업자들의 애가가 나와요. 자, 이들은 어떻게 한탄하는가? 자, 우리 모든 선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상인들, 그러니까 이들의 뭐랄까 그런 운송 작업을 하면서 운송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의 왕들은 정치적인 기득권, 그 다음에 상인들이나 이 운송업자들은 결국 뭐예요? 다 경제적인 기득권. 그러니까 결국 이 가운데서도 뭐예요? 온갖 음란함이나 어떤 부정함이나 또 그런 악행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 결국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서 부를 축적했던 어떤 이들도 이제는 뭐예요? 멀리 서서 큰 성 바벨론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게 됩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도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바벨론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있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도 정말 세상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있을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멀쩡한 세상이, 그죠? 이게 다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안 믿어지죠. 예? 지금 이 운송업자들이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성과 같은 이런 성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벨론은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이 연기가 난다니까요. 완전히 몰락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뭘 보여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그런 거예요. 이 멀쩡한 하늘에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그렇게 비가 와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다고? 아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조롱했을까요? 그쵸?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예요?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방주를 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노아의 때처럼 뭐예요? 그냥 다 자기 하는 대로 악행을 하고 음란하고, 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한탄은 땅의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운송업자들이나 이들의 한탄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란하고 악행하고 불을 축적할 때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러한 것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만큼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막강했거든요. 견고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니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예? 19절에 보면 이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슬픔이, 이들의 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앞으로 살 일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견고해야 그 상인들의 그 일이 잘 되어야 이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예요? 먹고 살 일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진 것이죠. 더 이상 뭐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이들도 결국은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거, 이게 큰 성 바벨론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이젠 더 이상 뭐예요? 부를 축적할 수도 앞으로 살아가기도 막막하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한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마지막 날에 울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모든 것 다 갈아엎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심지어 영혼까지도 갈아넣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도 갈아넣고, 예? 영혼까지도 갈아넣고, 온갖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갈아넣고 세상에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세상이 무너진다니까요. 예?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편 37편 9절. 시편 37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의 왕들, 또 상인들, 운송업자들, 바벨론과 더불어 온갖 음행과 악행을 통해서 저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과 같이 뭐예요? 저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질 거예요.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돈도 열심히 버세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선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갈아놓고 신앙의 양심을 갈아놓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지킬 것은 지키자. 지킬 것은 지키자. 또 하나 찾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세상과 벗되는 것, 그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세상과 벗이 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큰 성 바벨론이냐?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냐?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란 말이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애통의 모습이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자기의 어떤 죄됨을 발견한 자들의 애통함이에요. 이 본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애통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을, 자기의 그러한 부족함을 깨달은 그러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애통함이 우리에겐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자기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뭐예요? 사도 중에 하나로 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더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보다 더 친밀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예? 그로 인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니까, 야,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었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거기서부터 오는 애통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가지지 못한,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한, 내가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한 그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됨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그러한 애통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결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로 비유하면 큰 교회 담임이 못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왜요? 뒤가 구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대에요, 겉으로 보면 당당하지만 뒤가 구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 노력. 그러니까 바울이 참 위대한 것이죠.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또 성경 찾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이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애통함, 이러한 처절함, 간절함,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거든요.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같은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에는 죄로 여기지 못했던 것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아, 이런 것이 죄였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로 회개의 메시지가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소리가
우리의 정말 중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예? 내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국가 민족의 이 죄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쳤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며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요? 정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니까 이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마지막 때의 이 징조들은 정말 이미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이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딱딱 다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찢으면서 그 정말 통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이 모든 문화, 문명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목회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더불어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힘껏 권면해야죠. 손을 내밀어야죠.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